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들 밖으로 안 돌아다니는 게 지금 대세인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로 찾아와셔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되신 분들, 또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당분간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고, 또 외출할 때는 마스크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스크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으니까 하시고, 어제도 어떤 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몸이 안 좋은데 독감이 있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하고 교회 가면 어떻겠냐.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오셨네. 심해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지금 중국은 모든 교회가 못 모입니다. 중국은요. 모든 교회 예배가 중지가 됐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거죠.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참 지나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의 차이, 그것은 바로 감사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그게 행복이고,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적으면 불행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가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3장 15, 16, 17절 세 구절은 각 구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로운 사람의 여러분 모습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각 구절에 감사가 있듯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던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좋은 바이러스죠. 감사는. 그죠? 나쁜 바이러스는 여러분 우리가 병들지만 좋은 것을 퍼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6절에도 감사 찬양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 찬양을 해라. 그러니까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 이렇게 흘러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그런 비결이 뭐냐? 각 구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감사가 흘러넘친다. 이렇게 하면 감사를 퍼뜨리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휴장하게 하라. 이 구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항상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환경이 잘 되고 좋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내 안의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열악하고 정말 좌우를 둘러봐도 뭐 하나 희망적인 것이 안 보여.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여러분 평강이 넘치면 감사가 되어야 안 돼요? 됩니다. 그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 바로 우리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평화,
샬롬, 예? 샬롬.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불안이 떠나가고, 예? 평강이 넘친다는 것은 불안이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막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평강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넘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나쁜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나쁜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짜증, 막 분노, 원망, 예? 괴로움, 막 걱정, 근심, 예? 막 내일 어떻게 돼? 다음 주는 어떻게 되나? 예? 이런 걱정, 근심, 예? 고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 평강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나? 평강의 복을 주셔요. 아멘. 우리 마음에 평강의 복을 주세요. 샬롬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 평강의 복은 절대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평강의 복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축복이 단절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떵떵거리는 부자가 됐건 여러분 뭐 높이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이 됐건 죄송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다? 평강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성공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예? 뭐 마약도 하고, 예?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하고, 예? 약물을 먹기도 하고. 왜?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평강의 복이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인사가 뭔 줄 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셔버렸네. 몇 번 말씀하셨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 무슨 이게 이들에게 희망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아멘.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몸으로 이제는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시고 갑자기 나타나시고 이러면서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리고 이 평강이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보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는 자에게. 자기도 불안해서 자기도 맨날 고민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그죠? 본인도 지금 벌벌 떨고, 예? 마음의 평화가 없고 괴로움, 고민, 불안, 초조고 낙심이 절망이 안에 가득한데 누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겠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강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세상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받아가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넘치는 것이에요.
불안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이 시간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계속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평강이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참 은혜가 충만해도 오늘 새로운 일이 생기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꼬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또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 걱정한다고 될 일이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너희 일이 풀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해라.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그리하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뭐 신종 전염병으로, 예? 우한 폐렴, 예? 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예?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요. 예? 여러분, 그게 공포가 지금요 하늘을 뒤덮고 있어요. 예? 물론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 중국에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지금 두려움과 공포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선교사님이 지금 중국에서 다 추방됐는데, 예? 그 중에 일부 지금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지금 기도 요청서가 왔는데, 그거 보니까 어떤 북한하고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선교사 한 사람은 지금 중국 상황이 비상인데 너무 이게 급속히 퍼지다 보니까 중국 전체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가득 사로잡혀 있대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래서 꼭 우리 보고 한국 교회 보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서 사역하는 또 선교사 한 사람은 상황이 한국보다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거기는 심각하다. 예? 심각하고 회사도 못 가고 학교도 다 지금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교통도 지금 뭐 거의 다 잘 안 다니고, 그런데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져 있답니다. 그래서 26일자로 중국 정부가 모든 교회 예배를 취소하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모임을 다 취소하고. 그런데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보낸 편지가 뭐냐? 어마어마한 지금 막 이 공포심이, 두려움이 전 중국 대륙을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물론 병이 무섭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에 여러분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 스트레스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보셨어요? 예? 총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공포심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망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공포가 우리 건강을 좀먹는 거예요. 예?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 잘 예비해야 되겠죠. 손도 열심히 씻고, 예? 여러분들 어디 갔다 오면 손 열심히 씻으시고, 그죠?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대비해야 되겠지만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는 이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떤 병도 찾아와요. 그죠?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스페포드라는 변호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요,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 또 신학교의 교수고 운영위원,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인데 이분 예수 잘 믿는 분이고, 그리고 무디
옛날에 무디 목사, 유명한 부흥사 있죠. 무디 목사님의 그 교회 회계 집사로 교회도 성실하게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카고에 1871년도에 어마어마한 대화재가 있었어요. 이 화재 때 이분의 재산이 다 불이 타버렸어요. 거기다가 안타까운 것은 이 화재가 오기 전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죽고 그리고 집도 다 재산도 불타고, 그러니까 매우 상심이 컸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좀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유럽으로, 그 당시 뭐 배는 다녔으니까 유럽으로 좀 여행도 가고 또 거기에 가서 이제 전도 활동도 좀 하고 이러면서 좀 쉬는 게 좋겠다, 휴식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내 딸과 함께 먼저 가고 이분이 뒤를 따라가려고 이제 그렇게 며칠 뒤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그만 여러분 이 부인이 자녀들 딸을 태우고 가던 그 배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서 1873년 11월 22일 날 새벽 2시에 영국에 있는 큰 그런 화물선 그런 배하고 철갑선하고 부딪혀가지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침몰하게 된 거예요. 226명이 생명이 바닷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226명이면. 그런데 문제는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급히 자기 남편에게 여러분 전보로 보냅니다. 나 혼자만 구조되었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당황하고 심통했겠습니까? 그죠? 이전에 이미 재산도 문제가 생겼고 아들도 그랬고, 그런데 좀 휴식차 갔던 그곳에서 그 배가 침몰해서 딸이 다 죽게 됐으니 정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넋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즉시 이제 그 다음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 자기 이제 딸들이 사망한 침몰한 그곳을 지나갈 때 선장이 이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와서 이 지역이더라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걸 보니까 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마 거기에 있지 못하고 내려와서 선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자기 살아남은 자기 아내와 자기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슬픔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건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평화가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마음을 비워야지, 내가 생각을 고쳐먹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위로부터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강력한 빛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가 여러분 내 영혼은 지금 편하다, 내 영혼은 지금 행복하다 라고 하는 시를 거기서 적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로 안 주셨더라면 그가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내 영혼은 아직도, 내 영혼은 괜찮다, It is well with my soul이란 그 단어를 쓰면서 그는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강을 되찾고 유럽에 도착해서 자기 부인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자기 부인도 얼굴이 환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마음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가 있던 무디에게 보여주고, 그랬더니 그것을 블리스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작곡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가사를 여러분 작곡을 해. 그리고 곡을 붙인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413장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로 그 찬송가가 바로 그분이 적은 가사와,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아는 여러분 그 작곡가의 작곡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13장으로 1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좀 추우시면 뒤에 불을 올려주시고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풍파가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바다의 물결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주여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어떤 소식이 내 주변을 강타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일 같은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안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은 여러분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넘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평강의 복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 평강은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 안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되죠?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개인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신앙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우리 속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그리고 서로가 권면하는 권면, 서로 권하고 서로 듣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초대교회 예배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렸느냐?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죠. 가정교회. 이렇게 뭐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주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을 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목사님이 일어나서 설교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누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서로가 다 모여가지고 성도님들이 누가 찬양을 담당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여가지고 서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고백할 때 그 말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내가 감사하다.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붙잡고 이런 말씀 주셔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했더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감사의 말을 서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런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좀 16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고린도전서로 좀 가봐야 돼요. 신약 성경 280페이지에 고린도전서 여러분 14장에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이 나옵니다. 그죠? 14장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막 이 고린도 교회가 원래 이렇게 잘 은혜롭게 예배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문제가 좀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막 방언하시는 분들이 막 나타나면서 이 방언을 공개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할 때 하면 되는데 이걸 막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막 알아듣지 못한 말로 막 방언으로 막 자기가 뭐 들었다 하나님 뭐 계시를 주셨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여러분 이 14장이 써졌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예배를 잠깐 우리가 보면 이 14장에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을 봅시다.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예언을 차라리 하는 것이 낫겠다. 너희가 방언을 막 여러 사람 모이는 데서 앞에 나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5절 19절을 볼까요? 14장 15절 19절 15절 280페이지 14장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던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예? 감사에 아멘하는 그 당시에 그 예배가 감사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이런 예배였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막 잘못된 막 방언으로 막 혼란스럽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아멘하고 하겠느냐. 자, 17절 볼까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려. 너는 감사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한 서너 마디, 너댓 마디,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막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은 그 당시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와 좀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본인이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받고 이런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누가 또 하나님이 찬송시를 주시면 찬송시를 막 이렇게 지어서 찬송시로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또 아멘으로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은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오히려 득스럽지 못한 일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그러고 자기가 막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14장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쳐주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4절부터 한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구절들을 이해하게 돼요. 25절부터 봅시다. 25절, 그런즉 형제들아,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죠?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 앉아서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서를 따라 차분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서로가 듣고 아멘으로 받아야지 무질서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그 뒤에 쭉 보면 여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나 봐요. 은사를 받은 여자들이 교회를 오히려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제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잠잠해라,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초대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고 성령의 은사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은사적인 교회가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죠? 어지러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지러운 문제.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교만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골로새 교회에 주신 편지는 뭐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과 거의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이게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기본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을 때 우리에게는 뭐예요? 거기에 진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듣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성령의 은사로만 안 되더라. 말씀의 기본이 터대 위에 간절히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는 말씀이 풍성하게 있을 때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뒷받침될 때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뭐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17절을 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죠? 대변인이죠. 그죠? 대변인은 누구의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대변하는 자의 말을 하는 게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대변인이면 대통령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정부 부처의 대변인이다 그러면 그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회사의 대변인이다 그러면 회사의 말을, 사장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대변해야 될 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내가 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간다고 해야죠? 예수님이 간다. 나는 예수님의 대변인으로 그 자리에 간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내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네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대변인이다.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나가니까 내가 원망, 불평, 짜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그냥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대변인이니까. 대변인이 자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대변인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간데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으로 가지 말고 내일도 출근하시죠?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행동도 예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말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그를 힘입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가면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 지금 여러분 다 망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선생님 김재우 선생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짜증, 원망, 불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불평하고 예수님이 짜증낸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면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